헤럴드 초대석. 크리스찬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고향인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녀들도 커나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돼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마음의 갈등들이 있지요.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갈등 속에 괴로워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어쩌면 우리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전화로 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평생을 바치고 계신 생명의 전화의 박다윗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먼저 크리스찬 헤럴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청취자 여러분. 저는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동포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치유에 도움을 주는 생명의 전화 박다윗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그 생명의 전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예. 그래서 동포사회의 어떤 봉사기관인지 이 생명의 전화는요? 본래 그 인생길은 힘들고 고독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길인데 우리 이민의 삶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든 고국을 멀리 떠나서 타국에 살다 보니까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 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이 불경기로 말미암아 오는 이 경제적인 갈등, 이 모든 갈등이 가슴이 터지도록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누구에게라도 은은하고 같이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럴 때 우리 생명의 전화를 상담하면 잘 훈련받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줘서 끊을 때는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핫라인입니다. 네. 그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이 사회가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명의 전화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전화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있어요. 예,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전화, 생명의 전화, 이거 어떤 동기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본래는 서울 생명의 전화 초창기에 훈련을 받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10여 년 동안 상담원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에 미국에 두 번째 왔다가 친구 교회 혹은 또 이웃 교회 집회하면서 뉴욕까지 갔는데 뉴저지에 있는 신소련 교회에 설교했더니 그 교회에서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는 편지로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해주고 또 그다음에 가족 초청을 빨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리고 또 뉴저지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미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말이 좀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그때 48살이었는데 네.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는 오래 못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달라스, 시애틀, 라스베가스 잘 돌아다녔습니다. 네. 48부터 한 50대 초반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오래 있게 되질 않더라고요. 영주권 네. 없고 가족 없으니까 예. 내가 무슨 특별하게 나는 좀 외골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지게 살지는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던 가운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목회와 또 내가 고향이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마지막 목회하기를 기도했었는데 네.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네, 그걸 주면서 자꾸 생명의 전화 설립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 없이 자식들 없이 자녀들 말이야 연필 하나 제대로 깎아주지 못하고 공부할 동안에 내가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막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족과 떨어져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 생명의 전화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위로하다. 그러면서 생명의 전화 설립에 비전을 주는데 그때까지 가족도 안 왔지요. 영주권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냥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네. 우리 가족이 이미 왔을 때 우리 집사람 오니까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뜻 있는 목사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준비해서 진행해가지고 18년 전에 생명의 전화를 미주 동포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핫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야, 18년이면 그 사이에 무슨 사연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말할 수 없이 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담도 어떤 내역이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 뭐 이혼에 대한 것도 예. 마약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상담 내역들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한 거 부부 갈등, 배우자 부정, 고독 이런 건 많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고독입니다. 아, 고독, 외로움. 네. 특히 또 외국에 혼자 와서. 있어서 그러면 혼자 있어서 혼자 있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 가족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 이건 군중 속의 고독처럼 예. 외롭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자녀가 옆에 있어도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남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멍든 네. 부인들이라든지 또 남자들 경우는 남자들 직장 생활 한국에는 하이 칼라로 넥타이 메고 직장 생활했는데 여기 와서는 험한 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말도 시원하게 안 되지. 대학을 나왔어도 맞아요. 말도 안 되지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한테 인종차별 비슷한 언어를 듣지.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그런데도 가족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아내가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당신 고생했다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위로하고 서로 이제 좀 어텐션을 잘하면 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텐션 잘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가정이면 별 문제 없는데 그렇죠. 닭 서보듯이 이렇게 나가든지 말든지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우울해지고 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맞아요. 하게 되면 남자들도 전화 통화되면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실 것 같아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우냐고 그러면 이제 야속하게 아내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남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예. 그다음 또 아내분은 또 아내분 위치에서 더 또 많죠. 그러실 거고. 여자가 더 많지요. 더 많죠. 예. 그다음 또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한국에는 청소년 상담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국민학생들도 전화해요. 국민학생들이 자기네 네, 요즘 여자 왕따 되고. 관계라든지 왕따 여자 관계라든지 예. 그런 것도 전화해요. 아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성문제에 대해서 전화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상하게 청소년 상담이 약해요. 아, 그래요. 거의 약해요. 퍼센테이지가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중언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하고는 잘 안 되고 2세 중심입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네. 2세 중심이기 때문에 2세들이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일을 희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들 키워서 뭐 희생적으로 했는데 애들 다 키워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갔는데
출가까지 했는데 1년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키웠는데도. 그러니까 손자를 보고 싶어서 눈이 정말 물집이 날 정도인데.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야, 좀 애 좀 보여주라 그러면 바쁜데 전화했다고. 그렇죠. 아들 녀석은 툭툭거리지 며느리라는 사람은 쌀쌀맞게 그러지. 맞아요.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면 정말 때로는 같이 울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그분들의 애환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렇죠. 예. 그걸 이해하고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교육해야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그 매해 한 번씩 교육을 해요. 네. 이번에 9월 13일부터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10월 27일까지 이렇게 그 전문 강사님들 여기 그 LA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상담 심리학 박사, 임상 심리학 박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돕는 상담 기법이라든지 네. 절망감, 상실감, 공허감에서 벗어나게 돕는 상담 기법이라든지 자녀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기법이라든지 부부 갈등에 해결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강의합니다. 네. 이 강의 듣고 나면 우리가 많은 깨우침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깨우침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가족에게 정말 치유하는 상담사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발 더 앞서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상담원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3일에 개강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고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추스리는 이런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웃을 바라보고 옆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 개인이 추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자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그다음에는 가족은 제대로 자리 잡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상담원으로 봉사하면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치유하는 좋은 상담자로서 보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봉사를 하고 나면 아주 보람과 긍지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분들이요. 왜 그런 속으로 첫째 어떤 사람이 네. 자기 남편은 미워서 못 견디겠지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50점 이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서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원이 됐다고요. 말도 안 하고 그 말은 안 했지요. 예. 그리고 교육을 받고 상담원이 돼서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 있는 전화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때리고 남편이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화 와서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분 치유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에 야, 우리 남편은 B도 안 되는 줄 알고 C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A 제로는 되는 거죠. A는 되는 거야. A는. 예? 그러니까 야 그런 마인드가 바뀌니까 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쌀쌀하게 대하던 언어가 달라지니까 네.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저절로 그냥 목사님 내가 상담하다 이런 깨우침을 얻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 남편한테 따뜻하게 우리 남편도 상처 입은 사람이니까 그런 여보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면서 그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요. 이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도 그렇지 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당신도 피곤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대화가 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남을 돕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돕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가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도 교육받고 봉사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일 경우에는 네. 우리 상담도 많이 하지만은 나는 서울에서 상담할 때 설교할 때 그 상담 내용을 갖다가 예화를 들려고 하진 않아요. 네. 네. 예. 설교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그때 상담했던 게 요거야 매치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치되는 그렇죠. 게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예. 내가 또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봉사하는 줄 아니까 네, 네. 내가 상담하던 가운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비슷한 케이스를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많죠. 예. 그렇게 되면 아주 그 양반들이 은혜 받고 아주 생동감 있게 느낀단 말이에요. 책에서 보고 예화 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많은 실제적인 은혜가 거. 되기도 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써 18년째 되신 거잖아요. 18년인데 20기예요. 상담원들은. 네, 상담원 훈련 세미나가 이번에 지금 또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제 있는데 이게 20기예요, 벌써.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상담 봉사원으로는 잘 모르겠고 훈련은 받고 싶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 오시면 돼요. 괜찮죠? 예. 그냥 그런 분들 오셔서 교육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라고 그러고요. 네. 또 구역장일 경우 네네. 구역장일 경우 구역 식구들에게 말입니다. 요즘 전화 많이 오는 거 있는데요. 네네. 시카고에서 오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마약을 해요. 어휴. 그래서 마약을 하는데 그래도 이 양반은 신앙이 있어서 남편을 추스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말려가지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별거하라고 그래가지고 별거를 한 1년째 하고 있어요. 네. 별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생각해서 네. 근데 그 남편이 마약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빨 다 빠지고 뭐 난리예요. 젊은 사람이. 예. 그런 입장인데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저기 그 클클하고 답답해서 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대요. 오. 자기 문제도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려고 네네. 시카고의 큰 교회예요. 가니까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교인들 네네. 아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자매님 당신 같은 처지에 여기서 왜 얼쩡거리냐고 자기 문제들 추스리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나왔다는 거야. 그런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쇠에 들어가 가지고서 기도 제목을 내놨다가 네. 투박을 받은 사람들이 전화 온 경우도 있어요. LA 근방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구역 식구들이 아파하면은 아 집사님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참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그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원래 교회가 그렇게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예. 뭐 목사님들의 언행에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뭐. 대놓고 뭐라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그저 목사님이 문제지만은 그냥 괜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치유를 위주로 해야지 예. 상처 주는 이러한 입장이라면 예. 문제가 정말이에요. 된다고 교회에서 생각해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언제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365일 해요. 네. 근데 24시간은 못 해요. 우리 상담원들도 직장 생활하고 혹은 또 비즈니스하고 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365일 하지만은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한 파트 하고 11시에 교대해서 새벽 5시까지 해요. 7시에서 11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 두 파트로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연중무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네.
남편이 그때는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속썩인다고 말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오후 3시 이후에 전화하면은 내가 있던지 상담원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전화 받으면 내가 받을 때는 7시부터 상담하니까 그때 전화 주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 7시는 못한다. 왜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상담을 해요. 네. 3시부터라도. 네. 그래서 3시도 전화 꽤 오는 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예. 우리 전화번호는 213-480-0691입니다. 네. 213-480-0691입니다. 06을 구원한다고 해서. 네. 213-480-0691. 예. 이 0691이라는 번호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번호, 이메일 번호도 이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아유, 큰일 나는데요. 비밀번호도 이 0691이라는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요. 0691. 잊어버리지도 않는 번호예요.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번호 꼭 기억하셔서 마음의 외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때 꼭 전화 주시고요. 오후 3시에는 특별히 또 상담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이때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 네. 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세미나 접수하는 것도요. 네. 세미나에 관심이 있던지 그러면 그 전화로 하시면 우리가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세미나는 9월 13일부터요. 예. 10월 27일까지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게 20기예요, 벌써요. 예. 시간이 정말 많이 갔어요. 금방 가버렸어요. 예. 우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예. 해주시겠어요?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여러분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것만 지나가면 되니까 조금만 잠깐 요것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사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우리 생명의 전화하면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잘 훈련받은 분들이 따뜻하게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테니까 네. 혼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래서 적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전화 주세요. 꼭 전화 주시고요. 앞으로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계획과. 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아직까지 18년이 됐어도 조그만 공간에서 참 연락한 상황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관을 주신다면 생명의 전화 선교회관 주시면 사이버 상담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살자 유가족을 치유하는 상담도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그러한 여건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런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또 연락하시고 또 전화 상담원 봉사 훈련도 받으시고 또 이런 목사님의 계획에 함께 협력해서 이런 선교회관도 만들고 사이버 선교도 하고 하는 이런 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전화 이 전화번호는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3-480-0691 213지역 480-0691이고요. 상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혹시 특별히 또 상담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이후로 연락을 주시면 주셔서 말씀하시면 또 특별히 또 그렇게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도 시작이 되는데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전화번호는 같아요. 213-480-0691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로 18주년 된 생명의 전화, 박다윈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혼자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3-480-0691 213지역 480-0691으로 전화하셔서 꼭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초대석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